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받을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의 때가 됨을 알고 계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하실 사명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이제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작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각각 자기의 생각을 갖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의 어머니는 아들들을 위한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비슷한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도 계획도 뜻도 바꿔주시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구하며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아셨고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앞에 16장, 17장에 이어서 자신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거열이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잘 아셨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더 상세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이방인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관여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 처형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한 이사야 53장에서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며 채찍에 맞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가신 예수님, 사명을 따라 가시고 사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질문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더라도 또 예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일하더라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을 반기지는 않지만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면서 살려고 하면 더 두려움이 커지게 되고 또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고 오해받고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더욱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씻겨져 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결국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 뒤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면 그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은 결국 지나갈 때가 온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미국 고등교육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교사들의 또 교사라고 말하는 파커 팔머는 역설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책에서 자신이 심각한 우울증과 함께 어둠의 세계로 3번을 넘어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은혜는 내 인생의 친숙한 이정표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간혹 어떤 신자들처럼 의무들로 가득 찬 그러한 도덕 이야기도 아니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부르고 다루는 강력한 방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곧 현실에서 경험한 친숙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은혜 등이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살면서 점점 경험되어지면서 친숙한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는지 묻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하여 살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까지 없을 때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들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과 영광이 있는 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부활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고난보다는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 예수님 믿으면 무엇인가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인지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으며 여러 배의 보상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고 자신들은 그 옆에 앉으면 큰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서로 그 중에서도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24절에 이 이야기를 열 제자들이 듣고 분이 여겼다라는 그 말을 볼 때에 모두 비슷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영광이지만 그것은 고난과 뗄 수 없는 것이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시려는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고 그들은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도 바로 3일 후에 살아나시고 새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반전이 있다면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을 텐데요. 후에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한 첫 번째 사도가 되었으며 요한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승에 의하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상급은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이며 앞에 포도원 품꿈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도 은혜이며 누가 어떤 상을 받든지 그것도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 주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요즘에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 섬기는 자, 종은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계층이었습니다. 선생이신 예수님이 종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종들도 서열이 있는데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것인지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까지 열심히 올랐는데 막상 오르고 보니 그 사다리가 결국 무너질 벽에 걸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결국 무너질 가치를 따라 그 헛된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으로 부르심 받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들지만 어떻게 다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곧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미리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하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제이콥 목사님께서 아기가 구주가 되었는데 아기를 키워보니 사모님을 보면서 엄마들이 아기를 돌보는 것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든 어머니들이 다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이를 셋이나 키웠으니 이제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도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점점 커져가고 넓어져 가고 그리고 때로는 아픔도 겪으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평생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갈등하면서 좁은 마음이 점점 찢어지고 그래서 더 넓은 마음, 더 넓은 품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서 온 인류를 우리 모두를 품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사랑하는 대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죽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여기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죽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나의 사랑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받고 배우게 된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품으면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삶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로서의 훈련은 과정이고 열매는 사랑과 같은 성령의 열매로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곧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족을 또 동료를 이웃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더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그래서 지극히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서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29절 이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길가에 앉은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맹인 중 한 명만 언급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무리가 잠잠하라고 그들을 꾸짖지만 그들은 더욱더 소리질러서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앞뒤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사역을 말씀하셨고 내일 보게 되는 예루살렘 입성 그 사이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멈추신 것입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 길에 방해가 되는 맹인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눈뜨기를 원하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실 그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는 의미는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얻게 될 자리와 영광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맹인은 즉시 보게 되면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따르니라라는 헬라의 원어는 따르다, 쫓다,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이고 또한 이 동사의 미완료 과거 시제를 볼 때에 따르기 시작하여서 지속적으로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길을 멈추셨고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제자로 따라가면 무엇을 얻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멈춰주시고 불러주시고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것이십니다. 그러한 일꾼들처럼 아무도 자기를 부르는 이가 없어서 일꾼이 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신을 불러주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에서 주님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혹시 우리는 구원받고 고침받고 주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는데 왜 더 주시지 않느냐고, 왜 주님을 믿는데 고난이 많냐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거저 받은 것들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고난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사실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고난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로 풍성한 상급들도 받고 누리며 또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특별히 강주민 담임 목사님께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장성일 장미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선교지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미국에 머무는 동안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앞으로의 사역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